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종이니까 안목의 종이니까 이생의 자랑을 쫓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이렇게 말하죠. 10절은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육신은 죄의 영향으로 죽을 것이나 그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나 여기 죽은 것이라고 돼 있지 죽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죽은 것이라고 돼 있지 죽을 것이라고 돼 있지 않다고.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밖에 죽을 것이다 아니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금 잡아서 저 히터 좀 꺼주세요. 끌 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거는 죽을 것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또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것이나라고 그래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 죽은 죄인이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몸은 죽은 죄인이에요. 우리 그래서 왜 몸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은 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살았다면 죄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여러분이 훗날 이제 120살까지 사시고 나서 여러분이 훗날 120살까지 살고 나서 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뭐가 가 있어요? 그렇죠. 영만 가 있는 거죠. 영이.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세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하면 마라나 세 자를 함께 부르고 타는 따로 부르면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마라나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 뜻에는 우리가 이런 뜻이 있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갔던 내 육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영과 함께 또 다시 뭐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 영화로운 몸, 부활한 몸이라고 그러죠. 영화로운 몸. 그 몸은 아이고 목사님 저기 장례 치를 때 화장해 버렸는데 어쨌을까? 화장해서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게 안 나오는데 그분은 자기는 절대 화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머릿속에 그 사고가 있는 거야.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내가 내 육신 어떻게 찾냐 이거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화장해도 죄는 남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 아니면 매장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목장을 하든 그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어 흔적이.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티끌이라고 그래. 티끌. 그래서 티끌 같은 인생 그래. 근데 티끌은 모여서 흙이 됐잖아요. 그죠? 모여서 흙이 됐는데 티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미세한 미립자란 말이에요. 미세한 미립자. 먼지처럼 미세한 미립자. 그 미세한 미립자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미립자로 최영옥도 만들고 김문옥도 만든다. 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다. 아시겠죠? 그 티끌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그래요. 아파르.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다마가 됐어요. 아다마. 아파르가 아다마가 됐다고. 티끌이 아담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담의 범죄로 해서 우리는 한 번 죽는다. 근데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은 뭐랬다고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대. 의, 따라합시다. 의라는 이 칭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는 네가 옳담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공식적인 그 선포를 받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신득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건 선포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그냥 문장이에요? 선언적 선포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법정 선포라고 해요. 법정적 선포. 왜 법정적 용어로 쓰냐? 여러분 판결이 나면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세상에 판결도 뒤집히기도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법정에서 판결 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그것이 대법원이든 헌법위원회든 판결이 나면 그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판결하신 것은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살아 있다고요. 그러면 의란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의잖아요.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송양. 따라합시다. 속양. 네. 송양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그럼 그 누구예요?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 그래서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워서 정말 공의로워서 깨끗해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아니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언적 선포를 한 것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적인 관점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탐해 안 해요? 탐해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분설. 이분설이 뭐예요? 1분, 2분? 3분, 4분? 이분설이란 게 무슨 냐면
따라합시다. 영혼과 육체.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육체. 근데 순복음 교단에서는 따라합시다. 영, 따라서 영, 혼, 육체.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3분설을 주장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냐면은 죽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혼은 그렇지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 그럼 돼 안 돼? 그래서 영과 혼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혼 그러잖아요. 영혼. 영과 혼은 하나라고. 근데 그거를 바울도 쓰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일부러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 관절이나 골수랑 뭔 차이가 있어? 뼈나. 그지? 뼈나 골수나. 어떤 분은 골수가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장로교는 이분설을 주장해. 근데 장로교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또 이상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단 플러스 약간의 그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 혼, 육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위험성이 있냐면은 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여러분이 같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 천국에 가. 근데 혼은 구천을 떠돌아. 육체는 여기 무덤 흙으로 가. 그래서 이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뭐가 돼? 귀신도 돼. 이게 카톨릭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카톨릭도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그 나와서 신부님이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 사역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치면 인간이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뭣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뭐냐면 이미 귀신의 숫자는 정해진 거예요. 귀신의 숫자는 마귀가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타락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도 대장이 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수종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전달자들이에요. 천사들은 전달자, 수종들은 자. 성경 보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전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가서 전달했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가서 뭐 했어요?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은 수종들은 전달자지 천사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아니라고. 천사의 사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 사람보다는 탁월한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속량. 그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를 대가를 지불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사는데 영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은. 근데 육체는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육신의 속성을 말해요. 육체는 끊임없이 세상을 탐해요, 안 탐해요? 예? 탐해요. 여러분은 탐해, 안 탐해? 워낙에 신령해서 안 탐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마귀는 뭐라고 하죠?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잠언서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적인 그 음란함은 있죠. 성적인 음란함은 대적하라고 그래, 피하라고 그래요. 예? 물어봅시다. 피해야 돼, 대적해야 돼? 아름다운 아가씨가 막 와. 그러면 예수 여러분, 예수 여러분, 나가라. 그 귀신아, 나가라, 예수 여러분. 그러면 그 아가씨가 오빵 하다가 어머 놀래하고 도망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게 누구냐? 야곱도 사실은 못 피한 거죠. 아브라함도 못 피한 거죠.
그래서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고, 야곱은 그 라헬과 레아가 자기 시종 드는 이들, 비라, 실바, 그죠? 다윗도 사실은 그것을 못 피한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솔로몬도 못 피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을 두다가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문란함은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물욕이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해요. 근데 사실은 물욕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3대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영은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육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탐한다, 안 탐한다? 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탐하는 육신이 자꾸 세상 것을 탐할 때마다 내 영이 정결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 영이 정결하게 해서는 내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신다고?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 이 9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부활의 소망과 우리가 해방받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사모한다, 얻게 된다는 이 소망,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그 생명은 내가 120세까지 살아야지 이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살며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10절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은 내 죄를 책망하신다. 죄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는 책망한다. 책망받았을 때 두 가지 그룹이 나오겠죠. 두 부류가. 하나는 그것을 수용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그걸 부정할까요? 아니면 수용할까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죄를 책망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하는 것은 성령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성령이 없는 자라고요.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12월 달은 바빠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바빠야 돼요, 여러분? 12월 달은 뭐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송년회, 막년회, 노년회, 뭐 장년회, 뭐 청년회, 뭐 논이라고 바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좋으세요? 12월 달이? 그렇게 논이라 바쁠 정도 좋으세요? 아니 나이를 먹잖아요.
한 해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랬다가 1월 1일 되면 또 좋아. 새롭게 시작했다고. 뭐가 새로워졌는데? 새로워진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1년 12달도, 우리가 새로워지면 1년 12달이 새롭고, 우리가 새롭지 않은 사람들은 1년 12달이 의미가 없어요. 꼭 의미 없는 사람들이 12월 달이 바빠요. 저는 반대로 12월 달은 제일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 되면 좀 마음이 더 차분해져요. 그 에너지가 더 고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링거맞았지만 에너지가 더 고갈돼요. 왜냐하면 12월 달이 되면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바빠.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 간에 만나서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좋죠.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에 감사하고 가족끼리 만나서,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이 뷔페를 간다든가, 난 대찬성이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족끼리 갈 때는 만난 집, 비싼 집에 한번 가봐요. 어디가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한 해 감사하는 거야.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올 한 해도 참 주님의 기쁨이었으면 감사하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 서로 상처 준 게 있다면, 그죠? 서로 시험 들게 한 것이 있다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고 나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지. 니나 너 낼 일이야? 어쩌라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처럼. 정말 이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그리고 신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끼리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12월 달에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한 번 더 가져요.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모집사님도, 정수희 권사님도, 우리 유권사님도, 정권사님도, 저기 권권사님도, 이정수 권사님이랑 여러분 다 노권사님도, 여러분들 이름 다 불러야 돼요. 또 주집사님도, 권집사님도, 김권사님도, 최영옥 선도님도 다 불러야 되겠네. 안 부를 사람 없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소원을 가지고서 축복해 주세요. 그 신년 1월 1일 날 세배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귀한 것은 저는 축복해 주는 거라고 봐요. 제가 우리 애들 생일날이면 장문의 편지를 써줘요. 카톡으로. 그 내용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고,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는 이제 안 해요. 뭘로 맨날 미안하다 자식으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할 거예요. 축복이겠죠. 축복해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여러분 또 날짜 잡은 사람들 있죠. 또 12월부터 지금 다 잡은 사람들 있어요? 제발 플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서로 감사한 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전 같지 않으시네. 좀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더니 너희들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한 해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네. 또 수용도 하시네.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란 게 뭐예요? 용돈이나 받고 주는 게 가족이고 그냥 만난 거 하나 먹고 와서 우리 자식이 맛있는 거 사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맛있는 건 나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번 주에도 나는 그 김자반인가?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짜지마. 거기다가 주월화 어제까지 먹었어. 어제까지. 짜지마. 뭐 해야 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삶이 날마다 변화돼 가야 돼요. 변화돼 가야 돼요.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바뀌겠냐? 아니요. 변화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나이를 드시지 않아요. 나는 나이를 먹지만 성령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생명 있는 성령이 나이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돼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감기 있어서 못 갔고 이번에 또 내가 월요일에 사고 난 바람에 못 갔는데 오복래 권사님 보면 지금 그 나이 드셔서 총기가 엄청해요. 총기가 봤잖아요. 총기가. 그러면 이거 나이를 먹어서 내가 이제는 흐려져 그래.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어쩌라고. 어느 때는 나이 같고 어느 때는 나이 먹었다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게 품격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를 드셔도 예수 믿고 나서 나이를 드셔도 정말 이렇게 참 지고지순한 분들이 있고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분들이 있어. 뭐 내가 나이 먹고 이래봬도 어른인데 니들 나한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거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지만 생각은 지금도 28 청춘이잖아요. 생각은. 또한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게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참을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게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그럼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어요. 나중에 종교가 로마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받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콘스탄틴 회의 또 니케아 종교 회의 하면서 이제 성경을 흔히 말해서 이렇게 범람하는 성경을 정리를 한 거예요. 범람하는 여러 말씀들 성경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 같죠.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래서 가톨릭에는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가톨릭 성경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없는 것이 가톨릭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서 이걸 정리한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해사본. 사해사본. 사해, 즉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가지고서 그걸 보니까 A란 사본이 있고 또 B란 사본이 있고 Q란 사본이 있다면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A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과 B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과 Q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합당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어느 사본은 저게 없어. 그런 경우는 그걸 약간 배제한 거예요.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이걸 넣고 안 넣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장 몇 절 같은 경우는 절이 비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일부러 넣지 말자는 거예요. 추측으로 넣지 말자. 추측으로. 그래서 뺀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측으로.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시대 때는 이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하신다.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도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모세오경을 배웠단 말이죠. 모세오경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모세오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치심 있잖아요. 가르치심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심.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진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가지고서 적용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아시죠? 조명은 무대에 딱 서 있으면 많은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에게 조명이 딱 그 사람만 비추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딱 거기 비춰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 듣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줘야 안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 소망, 그 다음에 평안. 따라합시다. 소원, 소망. 소원은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소원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소원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예수를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줘요, 안 줘요? 이 세상을 닮았냐? 야, 닮았어? 닮았으면 네가 닮아도사냐? 이게 아니라 네가 닮았으면 닮은 것을 네가 세상에 비춰주라, 보여주라, 나타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소망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원을 갖고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죠? 그래서 소망이 클수록, 소망이 견고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그릇대로 쓰신다는 말 있잖아요. 그릇대로. 여러분 그릇대로 사용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소주잔이에요? 맥주잔이에요? 아니면 세숫대야예요? 아니면 대야예요? 그 대야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 또? 어쨌든 여러분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예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게,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 뜻이에요. 저는 그거를 옛날에 기도원 5살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 해서 진짜로 막 그냥 참 바보처럼 살았지. 우리 다 해보지 않았어요? 주일날 산부 예배처럼 가슴에 품고 있고 베개 막 펼쳐보고. 참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순수할 때 우리가 바로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배워지면 그대로 가는데, 그게 자꾸 좀 이질화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털을 잡아버리면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또한 성령은 불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불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사울을 잘 피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 쓸 수 있는 거 잔머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주세요? 그의 혀에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전공법 써라.
전공법. 무슨 얘기냐?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정직해라. 정직한 마음으로 전공법, 정면으로 부딪혀서 가라. 그러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전공법을 쓰고 정면으로 가면 쓰러지면 세상은 예민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 그죠? 공격받으면 주님이 또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얘기에 바보 같지만 그렇게 가는 얘기에 성령은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탁월해서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 배운 자도 쓰신다. 그죠? 미련한 자도 쓰신다. 지혜 없는 자도 쓰신다. 재능이 없어도 쓰신다. 그게 하나님도 다 쓰셔. 맞는데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려요. 쓰시는데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전공법으로 가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크게 쓰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쓰시는 거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 산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갈 바를 때는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죠. 그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은 그 순간에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 방식으로.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고뇌해요.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그 순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머리 쓰고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거.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그죠? 그 무릎 꿇는 걸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 그렇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기업의 복을 주신다.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고, 사업을 놓고 무릎 꿇는 자에게 사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놓고 무릎 꿇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라크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야타부라고 그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쉼과 안식을 주신다. 그러면 왜 줘요 그거를? 나 혼자 주여 내가 이게 다 하나님 은혜요? 아니요. 그걸 뭐 하도록? 유통하도록. 이 평안과 쉼과 안식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고 전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돼? 동행하는 자가 돼야죠. 그걸 아시아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시아르, 바라크, 야타부. 이게 히브리 구약에서 말하는 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복하면 그냥 물질만 그냥 맺혀가지고 아니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늘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샤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 그죠? 바라크.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축복하시고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 야타부,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어. 장수의 복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살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해 안 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머릿속이 잔머리 쓰고 복잡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살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을 계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놨을 때 나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내 안에 뭘 줘? 평안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놨더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 당연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게으를 때 있고 안일할 때 있고 세상 것도 부러워할 때 있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럴 때마다 뭐 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은혜, 이런 긍휼 베푸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